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준비됐나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소외된 자가 얻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외된 자가 얻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는요, 소외된 자가 얻게 하는 일에 중심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에도 우리 박 집사님, 박경임 집사님 기도에도 하셨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죠. 교회에 믿는 자,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떨까요?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면 어떨까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네, 당연히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걸 뭐 물어보나요?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게 어려운 일들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소외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10명 있을 때보다도 20명, 30명 있을 때 먹거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죠. 입이 많아지고 그 필요가 다양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방향성들을 보냐면요, 교회가 계속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오늘 보면은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망인가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이렇게 제껴지는 거죠. 빠져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원망과 시시비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헬라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보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이 아닌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는, 혹은 거기서 태어나서 1.5세, 2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식처럼 얘기해 본다면. 그리고요, 여기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던,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요, 말은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때 그 당대의 언어인, 그곳의 언어인 이 아람어를 쓰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금 두 부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는 한 부류의 유대인이 있고 아람 말을 쓰는 사람의 유대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갈등일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요. 자기네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곧 먹어야 될 음식을 이렇게 배분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버룩 되는 거죠. 간과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저희가 근무하는 그 케네디아 교단에서요, 이렇게 여러 에스닉 그룹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무슨 컨벤션을 가지면은요,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죠. 식사하는 테이블 뭐 7, 8명씩 앉는 부분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 누가 끼리 가서 앉는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이 편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앉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캐나다 지역에 그리고 캐나다 교회들과 함께 어떤 연합 사역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그 사역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길 원하는 소망 가운데 있지만요. 앉아서 밥 먹는 거 그 모임 보면은 죄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에스닉 그룹, 그냥 민족 그룹에 언어 그룹에 따라 모이는 걸 봐요. 그리고 오면서 땀 한번 닦는 거죠. 저기 가서 영어로 듣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밥은 좀 편안하게 우리끼리 먹자. 이해가 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요, 두 언어 그룹들이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민교회하고도 비슷한 양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보면은 어른들 있죠. 한국말, 한국 음식, 한국 문화가 훨씬 편안한, 영어는 그냥 조금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 선. 그래서 말로 비율로 보면은 한국말은 한 80, 그리고 영어는 한 20, 그 정도 잡아주는 비율이 있죠. 반대로요. 또 여기서 태어난 1.5세나 2세대들 보면 한국말 잘 몰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가 훨씬 편한 거죠. 한 8대2쯤 되라고 할까요? 그래서 먹는 걸 보면은 여기 한국 음식보다는 여기 음식이 훨씬 더 선호가 있고 편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그룹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또 얘기해요.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있지 않을까? 한국어권 예배, 영어권 예배처럼 이 자기가 편안한 언어, 그래서 그것대로 예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지붕 안에 두 언어권 교회가 있는 이런 양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먹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이 먹는 식탁과 이 먹는 일들을 하는 일이라면 소외될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100명, 1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많게는 8,000에서 12,000명 뭐 이런 정도로 규모로 추산해 본다면요, 적은 규모는 아니죠. 음식 배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먹는 일들 안에서 언어권으로 문화권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에요.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그런 상황 사정 가운데 자연스러운 소외가 일어났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마치 역이민이 있죠. 이민 생활 다 청산하고 그래도 인생의 말년 노년에는 그래도 고국 내 나라 내 땅, 내 음식 내 말 뭐 이런 데서 살고 싶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다릅니다만 이때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살다가도 이제 말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말년은 예루살렘에서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재림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라고 얘기했던 그 동네에 있으면 한순간 조금이라도 빨리 무덤에서 더 부활하여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 거죠. 남겨진 미망인들이 제법 많은 숫자를 이뤘다. 평균 연령 보면 남자가 한 7년 더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여기서 표현된 과부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이 과부를 돌보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있어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 왜 그런가 보면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이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죠. 언약
약속식을 체결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너의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명을 주세요. 10계명. 그것도 더 디테일한 어떤 정황과 상황 가운데 영역과 분야별로 더 발전을 하죠. 장로들의 유전이나 어떤 조항으로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주교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살피는 일들이에요. 당시에 특별히 혼자 된 미망민들이나 남겨진 고아라든지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제로 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먼저 이렇게 수확을 얻을 때 그들의 몫으로 따로 남겨줘야 되는 것. 소득을 수확하는 일들과 관련해서도 고아와 과부와 객은 하나님의 잊지 않는 대상이었어요. 안식년에 관련된 부분을 일해서 곡식을 뭐 하고 할 때에도 역시 고려돼야 될 대상들이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어떤 소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당부했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을 해요. 하나님 스스로.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뭘 하냐면 고아와 과부나 객, 힘없는 사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일들, 돌아보지 않는 힘 있는 자들을 고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 과부를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고아나 과부나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친구가 되어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또 실천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면 교회는 이 고아와 과부나 객,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고 자연스럽게 소외됨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일들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하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2절에 보면 12사도가 이제 어떤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이 12사도는 예수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당부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여 삶으로 녹아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위치를 점합니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의 수, 제자들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제 책임 있는 리더십인 12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것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접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푸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들도 포함하고 이 단어는 또한 어떤 것을 계산하거나 이 정산하는 부분의 의미들도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 교회 조직이 가족들이 커져 구성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먹이거나 관련돼서 계산하거나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그러나 본질적 부분들이 어떻게 균형과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먹이는 일들, 계산하는 일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소홀해지거나 제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눈에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요. 그러면서 내놓는 부분들이 7명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좋아요.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제시해 줘요. 다 좋은데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나이스하고 젠틀하죠. 그러나 교회 밖을,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특별히 돈과 관련된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는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나이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돈을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거 말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해. 모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이 일을 위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요. 어떤 일들로 또 칭찬받겠는가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일들, 먹는 일들이나 계산하는 일들, 분배하는 일들 가운데 전문성을 갖는 사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노하우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초월하여 성령이 지금 원하시는 원함과 바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암만 칭찬받고 암만 노하우가 탁월해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의 지혜나 통용되고 유통되는 어떤 것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을 존중하고 그분의 방식과 뜻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7을 택해라. 그에게 위임할 것이고 우리는 오직 부름받은 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온 무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합니다.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나 좀 친숙하게 아세요? 네? 예, 그분이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분. 네. 맨 앞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하고 빌립은 좀 유명하신 분들이죠. 스데반은 바로 이어서 유명한 설교를 해요. 단순히 먹고 구제하고 계산하고 감당하는 이 일을 넘어서 사도들의 직무에 관련된 일까지도 넓혀가는 아주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또 빌립 집사도 나와서 한몫하죠. 나머지 이 외 두 분 외에 5분은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더 이상의 정보가 없는 분들이에요. 자,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7분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브라이언 뭐 이런 그런 거 등등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유대 사람들도 세울 수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격적으로 세운 거죠.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베드로 사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 사도들 다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곳에 헬라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자연스러운 문화적 언어적 소외 가운데 불만들이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문화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이랄까요? 그들의 원함과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갖는 곧 1.5나 2세대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이 7명의 사람을 사도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죠. 이 안수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민족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이 영도, 이 지도 능력과 영적인 권능과 모든 사명과 이 부르심의 일들을 위임하여 줄 때인 거죠. 또 제사장이 세워질 때 또한 안수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안수 기도들을 행하시면서 이 능력으로 병듦과 귀신 들림과 왜곡되고 뒤틀리고 소외되고 아프고 죽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 살려주는 아주 강력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임하게 되는 통로로서 안수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면 안수식 있잖아요. 목사 안수도 있고 장로 장립도 있고 안수 집사 뭐 그것도 있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탁하여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돌보는 이 사역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믿는 자들의 수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은 좀 독특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 중에서도 먹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문제 등등. 돌아보고 소외됨을 막아야 되는 것 가운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위임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이 안에는 굉장히 보물과 같은 신학적 주제와 또 목회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소외된 자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또한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것, 돌아보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걸까요? 누가 소외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이 관계 속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미 소외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외됨 있지 않게 하자, 소외됨이 없게 하라라고 할 때 첫 번째 시작점은 그럼 누가 소외된 자인가? 우리 속에 소외된 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소외된 자일까요?
3초가 흘렀죠? 예. 한 3초는 줘야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뭐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기 뒤에 보이세요? 저기 아버지들 앉아 계시는데요. 예, 파더스 데이라서 사실은 소외됐다 표현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른 예배 자리에 오기 힘든 상황 처지에 있는 분이 지금 출산 후에 육아 중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루에 한 2시간씩 자면서 깨고 일어나가지고 저주 주고 기저귀를 갈고 남편들도 앞에서 도운다고 하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고, 그죠? 할렐루야. 그래도 뭐 돕겠다고 하는 마음이 고맙고 귀한 거죠. 소외된 분들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상황과 시간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로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나마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는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톱이 예배를 열죠. 대상이 누구죠? 갓난아기가 그것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대상은 어머니예요. 예배드리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엄마들을 위한 예배에 더 가깝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걸 좀 열고 우리도 찬양하고 싶다고. 그리고 말씀도 들으면 좋겠다고. 저기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본의 아니야 않게 여러 처지와 상황 가운데 소외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너무 뭐 거창한 얘기로 포장하듯 얘기할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됨과 아버지됨의 힘겨움을 겪는 처음으로 나와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중에 영적으로 기근과 고갈처럼 있는 그 상황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배, 뭐 그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새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셀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새가족 중에 있거나 아니면 새가족을 조금 이렇게 유보해 놓은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배가 끝나고 로비에 있는 핑거푸드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보면 335들 이렇게 계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이 위에서 아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듯이요. 그냥 우리는 놓고 보면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또 뭐 얘기하고 편안하거나 이미 우리 관계 속에 뭔가 있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 발걸음이 흘러가죠. 우리 시선이 그렇게 머문 거예요. 근데 한 구석에 계시는 분들이 보여요. 사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쓱스러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나요?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소외됨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는 의도는 한 개도 없었지만 그 시간에 보면 그냥 아는 사람들께만 혹은 뭐 그냥 셀 모임의 연장선으로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말과 관계와 발걸음과 시선이 본의 아니게 소외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 초대교회도 그랬죠.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언어권, 문화권 아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소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이나 어떤 것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소외된 사람인가요? 많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차세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담당 교육자, 영적 목자가 계시고 아직 교사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또 활동과 또 기도로 서포트하며 여러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교육자, 목회자들이 계세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방황하는 세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소외됨을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됨을 지극히도 싫어하세요.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펼쳐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으로 오신 거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셨고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셨어요. 교회 본질은 그런 것들입니다. 소외됨이 없게 하라. 교회 안에 있는 소외 가운데 있는 자는 누구인가?
비단 여러분 교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나요? 본의 아니게, 전혀 그럴 의도는 배제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 가운데, 소외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좀 자료를 보다가 그것이 이제 고령화된 사회, 노령인구,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자료였는데 5가지인가 7가지 정도 부분 안에요 기준이 있어요. 노인 학대. 근데 이런 거 보면 뭐 그렇지요. 이게 이렇지, 이런 건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 학대 범주예요. 그냥 방관하여 보는 것. 이게 학대더라고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바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거나 그냥 그런 대로 있는 게 학대의 범주로 속한다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전화를 드리지? 잘 계시나? 잘 계시겠지? 학대예요. 여러분 가정 내에 그런 사정과 처지가 있죠. 이민자의 상황이나 시차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여기서 써봐라고 버텨내고 뿌리내는 것이 얼마나 생명처럼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사정과 그럴 만한 처지가 있지만 초대교회는 안 그랬나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관계가 다른 그 수만의 수천의 사람 안에서 자연스러운 소외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들 가족 관계 안에도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소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마음과 눈 안에는 소외됨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주구장창. 모세오경과 예언서들을 통하여서 망하여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리고 오셔서 돌아본 자들이 소외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장에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소외가 이루어지잖아요. 모이기를 피해요.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소외가 이루어지나요? 나 거기 있기 싫어. 그 사람 보기도 싫어. 상종하기도 싫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 눈앞에 가슴 아픈 일들인 거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이 커뮤니티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과 관계들 속에서 어떤 소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저런 그러려고 없지만 나 역시 그런 군중 속에서 그런 소외됨을 이루고 있는 주체가 아닌가? 자연스러운 처지와 형편에서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뭐 또 어떻게 그걸 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외됨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고 마칠 건데요. 빌립보서에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담고 있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겸비함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요 모일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예요. 이들은 모여서 성찬 주님의 몸 찢겨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을 기억하고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일과 함께 이 노래를 날마다 불렀어요. 겸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신 분이에요.
소외됨 가운데 당연히 그럴 이유가 있는 그곳에 자기를 던져 넣으신 분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찬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시는, 그냥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꾸정물통과 같은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시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자 그것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요? 우리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냄새나는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사 그것으로 자기를 넣어 오신 것,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이시고요, 모든 잎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겸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한 사건을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도 붙잡길 원해요. 누가 소외된 자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소외된 자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민자여서 너무 잘 알아요. 이민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을 내려놓고 자기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나라로 오신 것,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놓고 이 땅으로 와서 사는 것, 우리가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경험하지 않고 알지 못하던 그 소외됨을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예민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민하게 소외된 일들, 소외된 사람들을 살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그걸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요. 한국에 살았을 땐 몰랐던 것들이죠. 소외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익숙해지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소외됨을 극복해 가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소외됨을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 이 찬양 선곡에 고민이 많아요. 말씀 후 찬양에.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교회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외됨 없게 하라,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임을 먼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조금 빨리 해도 돼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잠깐만요. 여기서 좀 빨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슬플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님의 얼굴 구할 주의 때 얼굴 구할 때 아멘.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어질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세요. 소외된 자 없게 해라. 예, 주님, 우리 속에 소외된 자가 누구인지 먼저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의도치 않게 수수방관하며 소외 가운데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방치된 채로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 상황과 처지 가운데 그 사람은 그래도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됨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겸비하심을 모일 때마다 노래하며 찬미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마음과 소원의 중심의 소원함들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속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 소외됨 가운데로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 가운데 함께 우는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 소외됨 없게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소외된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고, 예, 이 시간에 하나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소외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 커뮤니티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출발점 누가 소외된 자인가, 우리 속에 누가 소외된 자인가를 먼저 여쭙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처지와 우리 형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행태를 본받는 자,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소서.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못난 자존심을 못 받고 못난 이기심을 못 받고 나 중심적인 자아를 못 받고 소외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종의 형체로 소외됨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소외됨을 종결케 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소외감 속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방식 방법대로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무시로 기대할 때마다 우리 속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소외됨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를 통하여 모든 이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교회들,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